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9월 2일,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53분입니다. 아, 오- 그, 우리가 단박에 깨닫는다, 아니면 뭐 크게 큰 깨달음이다 등 여러 깨달음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깨달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준비된 만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제는 무엇이냐면 준비된 그 크기와 높이와 아, 그 완전성에 가까운 요것이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율장의 비구이나야의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총출품 보면 다시 해보세요. 빠따 마바 나와라. 그러니까 바와나라 이렇게 바 나와라 한 번에 이렇게 그 경을 암송할 수 있는 그걸 바 나와라 바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라는 이 빠따 쓰는 게 초선도 이걸 씁니다. 보리수 이하기 같아. 한때 세종께서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직후 우르웰라 지역의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7일 동안 가부좌를 하고 해탈의 지복을 누리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밤의 초야에 연기법의 순관과 역관에 대하여 정신활동을 기울였다. 정신활동. 매우 좋은 단어네요. 이제 그래서 무명의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의 조건으로 시익이 생겨나고, 시익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설 조건으로 감역이,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께서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직후 이렇게 이제 단어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3번이죠. 빠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마 아니면 빠땅 아비 삼부또 이렇게 되는데요. 빠따로 되어 있죠. 빠따. 첫 번째 이런 말.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면 이 우리가 사양사과에서 첫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제 이런 저기가 생각이 일어났죠. 이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윗닦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윗닦아에 그 여러 의미가 있는데
부처님의 법을 떠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 법을 떠올린다. 근데 부처님 법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그, 욕계에 대한 인지, 즉, 욕계에 대한 감각정욕망이나 또, 불선법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대상을 잡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지수화풍이 될 것인데요. 음, 이게 이제 하고 지금 연기법의 순관과 역관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저기들은 그 부처님 법을 믿음을 가진 이들은 뭐냐면 이마스민사띵 이당호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연기의 근간이에요. 그럼 이마스민사띵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당호띠 이것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된다. 이건 어, 조금 오해를 많이 날 수 있고 바르지 못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그런 건 없어요. 부처님은 두카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카만. 그 두카의 칸다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명 자체가 두카인데 그걸 몰라서 두카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그 단계로. 그래서 또 하나 참고할 것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오온에서 일어나고 오온에서 사라져요. 가더라도 일어나더라도 그래. 그럼 우리가 걷잖아요. 예. 시익이 그 욕계의 인간 경계하고 있어서 그런 변화가 있죠.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오온을 보자는 얘기예요. 오온을.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니까야에서 그러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읽고 니까야들을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의무셨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선정을 닦는 님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사실들의 원인들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므로 그 거룩한 님에게 모든 의혹이 사라진다. 자, 의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의심이 사라졌지. 아, 이 정도 하고 이제 뒷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8가지 해탈에서 보죠. 단어를 빠따 아까 보셨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우다나에서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첫 번째의 깨달음, 두 번째의 깨달음, 세 번째의 깨달음. 바로 일장에. 이제 빠따라는 게 그렇게 쓰인다라는 애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대로 있죠. 빠땅 아비삼부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아, 다른 거 다 복잡해지니까 보세요. 조금만 아, 하겠어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삶 살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거, 그다음에 그 번뇌들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유깁처에서 유깁처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30일 경계를 반영해서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인간 경계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아까도 나와 있죠. 첫 번째 해탈이 뭐냐? 여덟 가지 해탈이 있다. 첫 번째 해탈이 세계에 속하는 선에 들어 물질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대를 본다. 이렇게 돼. 사대를. 사대를 볼 수 있으면 아, 저기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해탈이라는 단어인데 위목하 나눠져서 풀려난 장소들 이런 뜻이에요. 위무띠하고는 달라요. 위무띠는 완전히 그걸 떠났다는 뜻이고 위목하는 그러한 것을 돕는 장소다 이런 단어들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비는 결과를 낳았다. 아비. 그래서 아비냐, 그래서 아비냐. 뭘 아비냐냐 했어요? 요걸 야냐다 이 말이야. 요것이 3부터. 그래서 이 3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 D가 1번에도 보면 삼마 마나시카로 이게 나와요. 그때 이게 3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가 되냐면 그들은 지옥에 가는 존재들인데도 삼마 마나시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117번에 보면 세간의 삼마 디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간의 삼마 디띠. 세간과 관계되어 된 삶. 출세간에 관계된 삼마 디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법망경에서 18가지 그 저기 영속론자나 이제 일부 영속론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인데 그러한 것의 법을 기울이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삶 아시겠죠? 그럼 이 삶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크기와 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부처님도 연기법을 통해서 애륙가가 되으셨고 그리고 잠재 성향을 쭉 그 후에 해결해 가면서 뭐가 되냐면은 그 일, 일렉가가 되고 불안가가 되고 아랑가가 되셔요. 모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신경과 그 의심과 그리고 유신견, 의심, 그 다음에 개금치. 요건 뭐냐면 개금치라는 것은 사물을 뭘로 못 본다? 연기로 못 보는 것을 개금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뭘 해야 된다? 원인이 있고 원인은 조건에 따라서 전개된다라는 이 말씀인 사띵 이당 호띠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뭘 저기 한다? 유신견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부처님 법이 있어서 이 말씀 부처님 법이 싹 있어서 이당 부처님 법을 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도 안 돼? 말이 되죠. 듣고 배우고 호지하고 그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나는 우르벨라에서 네란자 강둑에 있는 염소치기 니그로다 나무 아래서 처음 정등각을 성취하였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정등각이라고 하는 게 삶을 유기처 등을 통해서 연기법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해야 뭐가 해결되느냐? 번뇌의 멸진이나 마음의 오염이나 아니면 잠재 성향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유입처에 있어야 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자 바비만이 나에게 다가와서 한 곁에 섰다. 이제 바비만은 나에게 말했다. 세종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빠삐만은 뭐냐면은 저기 했던 거예요. 그 자기 경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열반에 갈 수 있다라고 봤어 본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한번 부족한지는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빠삐만요.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호지하고 출세하는 법에 이르게 하는 법에 따라 도를 닦여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게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사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건 더 얘기하면 조금 그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어, 뒤에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마치 사가 후에인 성자가 선을 통하여 일념이 되고 현명하고 마음 챙겨서 불사를 찾듯이 나 또한 나의 태양인 그대를 찾아다닙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제 재석천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나 자나는 뭐냐면 채우다 이거예요. 채우다. 윤회 가서 관한 것을 윤회 가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 마음의 오염들, 잠재 성향들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다양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해코지 한다. 해탈과 열반이 있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음, 이와 같이 이제 이 경은 상륙다 4의 24번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처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저- 어, 우르벨라의 강둑에 앉아있는 염소치기 릭으로 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바피만은 7년 동안이나 접근할 기회를 보면서 세존의 뒤를 쫓아다녔지만 마라에 속하는 빠피만입니다. 접근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싶으면 제 생각에는 불선법을 떠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어, 이게 세존시 한때 세종께서는 우루엘라에서 데란자라 강둑에 있는 염소치기 니그루다 나무 아래에서 처음 정등각을 성취하여 머무셨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거 했냐면 처음 정등각이라는 용례를 다 했을 때 10개의 용례가 이 사부니까에 나와요. 그걸 다 가져온 거예요. 그때 뭐냐면 부처님은 정등각으로 나갔는데 이 지금 제석천의 제석송환을 따라왔던 그 노래하는 이는 여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부처님은 여자를 이렇게 얻게끔 도와줍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이미 다른 사람하고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이렇게 보면 마부 맞달리의 아들을 사랑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으니. 근데 이걸 저희가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자세한 법으로서는 그게 가능한 일인가 보다. 이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내란자 강둑에 있는 염소치게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내가 한적한 곳에 홀로 앉아 있는 중에 문득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자, 이 지금 첫 번째 깨닫고 나서 문제예요.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 아란이라면 이런 생각이 일어날까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아란이 누구를 존중할 사람이나 의지할 법이 필요할까요? 그 보면은 첫 번째 깨닫고 해탈의 지복을 누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해탈에는 일곱 가지, 팔해탈이 있었죠. 그러니까 해탈의 과정들이 해탈 완전한 해탈이 아니에요. 그다음 문장을 보면 명확해요. 그러다 나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나.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개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문이나 바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내가 아란이 되었다면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나보다 더 걔를 잘 부족하여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여 의지해야 머물러야 할 어떤 사무냐 바라문도 부족했다. 여기 보면은 걔, 야냐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냐를. 아비냐나 안냐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삼매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빠냐를 이야기했죠. 빠냐는 뭐냐면 냐냐하고 빠냐가 있어요. 빠냐는 그 마지막 117번에 출세간의 정견 한번 보세요. 정견의 구성 요소로 빠냐가 있어요. 오력오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력에서 이걸 뭐 하냐면 우리가 무명으로 형성된 30일 경기를 반영하는 식들이 있잖아요. 이 식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아니자 두카 아나타라고 하는 것으로서 야냐 쪽으로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빠냐라.
그러면 아니자, 아니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건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이거의 결합어예요. 자, 그래서 빠띠자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원하다 바라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원하고 바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또 이번 생에 살면서 어떤 일,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잖아요. 업지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차 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윤회 과정에서 2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쭉 이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2차 쭉 이어지는 이러한 2차가 쭉 이어진다가 이 단어가 이제 이 말이에요. 2차. 2차예요. 2차가 쭉 원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 식을 보게 된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 30일 경계의 위험성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차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뭐가 일어난다? 투카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로 삼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30일 경계와 관계된 오온에 대해서 그것을 자로 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따가 없느냐 있느냐 안 왔다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법무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빠냐에 대해서 빠냐는 어떻게 된다? 어떤 식이 올라오지요. 식이 올라올 때마다 식이 뭘 올라와요? 어떤 대상이나 뭐 올라와요. 그때마다 아니차 투카 아나따로 이해해야 된다. 다음 해탈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완성하지 못한 해탈의 무더기가 있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많은 과보가 갖춰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예. 첫 번째 아비삼부토가 연기법을 보는 것이라는 그리고 연기법을 봄으로써 의심이나 개금치나 그리고 사카야 티띠 몸을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보는 게 사카이 티띠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뭘로 대체된다? 연기법으로 대체된다. 12연기를 다 이해했다가 아니에요. 12연기 이해는 알아는 다 이해 못해요. 못할 수 많아요. 연기법 보면 거 부처님이 설명하세요. 안한다 존자께서 난 저 연기법 잘 봅니다. 그만큼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잘 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딱 말씀하시죠. 기가 15번 보면은 12연기가 아니고 거기는 구지연기인데 거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남아까야 누빠까야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명색, 촉, 유깁, 촉이잖아요. 명색과 유깁 사이에 남아까야 누빠까야 분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십지연기가 되는 거예요. 십지연기만 있느냐? 보면 육지연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지연기가 대표적으로 이마스밀사띵 이다모띠예요. 그럼 이마스밀을 뭘로 할 거냐? 이게 부처님의 법의 핵심이다.
다음, 우르벨라 똑같은 처음 정득각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바라문이 대접 안 해준다고 툴툴거려요. 그러니까 아, 무얼 오래 했다고가 아니라 부처님 법을 잘 배우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죠. 자, 뭐, 좀 자료들이 보면은 아직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만 이 정도도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